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알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기업으로 받았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그저 왕은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탐욕 때문에 억지로 그것을 가져오게 하려고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근심하고 답답한 아합 왕에게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찾아와서 당신이 왕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갖다 줄 테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억지로 불량배들을 섭외해 가지고 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왕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은 탐욕 때문에 사실 인생이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그 탐욕의 끝이 회개로 이어진 게 아니라 더 깊은 탐욕으로 이끌어지고 있다라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채소밭을 삼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게 성경에서 구약에서 2번 사용됐던 단어인데, 하나는 신명기 11장에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이집트 땅을 묘사할 때 채소밭이라고 하는 특정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포도나무, 포도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꾸미기를 원하셨는데, 아합은 이집트의 번영, 이집트의 문명, 이집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하여 자족하고 지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모든 땅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가꾸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일은 제가 나봇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 오늘은 아합과 이세벨, 특히 아합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3가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4절입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라는 표현이 20장 마지막에도 있습니다. 20장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어제 이야기 드렸듯 이 답답하다라는 표현이 그저 그냥 마음이 그냥 속상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분노했다. 이 화가 끓어오르듯 도대체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막 내적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끓어오름을 묘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즉 아합에게는 자기도 모를, 원인 모를 그 속상함과 분노와 끌어오름과 이런 감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유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유는 저 사람이 내가 왕인데 내가 명령했는데 포도원을 안 줘서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 마음 가운데 탐욕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을 품어서 내가 근심하고 답답하다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의 감정의 원인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쁜 이유는 뭐지? 내가 오늘 분노하는 이유는 뭐지? 내가 오늘 답답한 이유는 뭐지? 나 왜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 내가 품고 있는 감정이 어디서부터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를 찾지 않으면은요, 사실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데를, 나봇 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탐욕 탓을 해야지. 엉뚱한 데를 지금 들쑤시고 있는 아방처럼 우리도 남편 탓, 아내 탓, 아이 탓, 상사 탓, 부하 탓,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탓,
하여튼 탓하다가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감정의 원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7절에 보면은 아합을 이세벨이 너무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고 싶으면 다 해도 됩니다. 그냥 저기 가서 맛있는 거나 좀 드시고 계시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합은요,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합은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너무 큰 위로를 받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위로가 거짓된 위로라는 것. 때로는 20장에서 말하듯 아합 왕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저주하는 그 저주와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지, 어줍지 않게 네가 왕인데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냥 마음대로 해, 아니면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위로를 받기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세상은요, 권면을 받기보단 위로를 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는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푸시하는 나쁜 사람이고, 내가 뭘 어떻게 하든 무조건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 줘야만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해하고는 해요. 저 몇 번이나 이야기 드리지만 그게 위로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건가?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는 누구를 기대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감정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하루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 의지하고 있는 존재,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줍지 않게 괜찮을 겁니다, 어줍지 않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마음을 기대면서, 그래 뭐 내가 가장인데 이것도 못해? 내가 뭐 이건데 엄마인데 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억한 마음을 가지면서 엉뚱한데 위로받고 권면받지 못하고 있는 딱딱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내가 의지하고 있는 존재는 어디인가, 그 존재는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기대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 교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8절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다. 이세벨이 아합을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아합의 욕망에 기대어 이세벨이 아합을 조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제가 묵상하게 된 건, 오늘 하루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나를 이끄는, 나를 끌고 가는 동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도록 나를 이끄는 어떤 욕망, 어떤 세력, 어떤 사람, 부추기는 말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아합도 보면은 내 인생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딱 뒤집어 봤더니 결국에는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왕이었던 거예요. 그의 왕의 도장조차도, 그의 왕의 봉인조차도 아내에게 뺏겨버리고 마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는 지금 뭔가, 이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 카드값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변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얘기하면서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우리가 휘둘리면서 이용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정치인이 이래야만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그 정치인 말만 들으면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휘둘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루 종일 나를 붙잡고 다니는 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라는 마음으로 내 왕의 도장까지도 주면서 그냥 아빠는 아빠인데 이것도 못해? 엄마는 엄마인데 이것도 안 해줘? 이런 식의 말에 휘둘리면서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게중심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아합이라는 왕의 탐욕을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이세벨로 인하여 나라가 파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아합은 근심과 답답함, 분노의 이유를 나봇에게서 찾았지만 사실은 탐욕에게서 찾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가 왜 이런 감정이 내 마음에 있지? 객관적으로 한번 물러서서 스스로의 감정을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위로받고 기대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혹시 그냥 다 잘 될 거야, 나만 믿어, 네 인생은 네가 꾸리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그냥 네 인생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네 맘대로 살아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음성에 휘둘려서 억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래 내가 왕인데 이것도 못해? 그래 내가 아빠인데, 그래 내가 엄마인데, 그래 내가 한 달 동안 돈 벌었는데 이것도 못해? 라는 식으로 혹시 엉뚱한 데 기대고 위로받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산다고 생각할지라도 사실은 누군가한테 조종당하는 걸 수 있다. 이 시대에, 이 탐욕에, 이 소비주의 문화에, 혹은 상사나 직장 동료의 말에, 그것도 아니면은 가족들의 말에, 그것도 아니면은 어떤 정치인들의 말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저는 제 인생 제가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말들에 휘둘리고 있었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기를 꿈꾸고, 그리고 얼마나 탐욕스럽게 가지고 있느냐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참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